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노년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는 제자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고, 그 옛날 2000년 전에 오늘날 사람들보다도 더 오래 살았던, 그러니까 장수했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신을 기록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을 했고 또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기록했던 모든 서신이 어디에 포함이 됐느냐 하면은 성경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또 기독교의 주옥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다가 지난 2주간은 특별한 주일이어서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요한일서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요한일서 본문은요, 지난번의 본문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딱 떼어버리면은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본문이 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요, 형제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형제 사랑.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형제 사랑. 누가 주신 거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걸 지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로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될 때는 행동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에 받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 행동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받게 되는 은혜인데요. 우리가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 징검다리를 하나씩 이렇게 건너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건널 징검다리는 뭐냐 하면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얻게 되는 은혜가 뭐냐 하면은요, 담대함.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진리에 속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에 속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굳세게 되는,
굳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내가 진리에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 단계를 봅시다.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 실천해야 되는데 못했네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못했네.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은 요만하다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주보다 더 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는지, 말씀을 불순종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그렇게 했는지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넘어지고 부족해서 넘어졌을 때는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얻는다는 겁니까?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한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 받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한다는 겁니까? 담대함을 얻는다. 담대함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게 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담대함이,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때 뭘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죽음에서 구원받았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담대함을 가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정도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떨 때? 담대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면은요, 뭘 가질 수 있습니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지면은 마음이 불안해져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기 그림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뭡니까? 평안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언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우리가 뭘 가질 수 있습니까?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담대함은 뭘 가져다 줍니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뭘 가져다 줍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언제 담대함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담대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건너가야 될 징검다리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뭘 얻게 된다는 겁니까? 기도의 응답. 이걸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다 받는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잘했다.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겠죠. 그죠? 예. 그렇게 기도하면은 뭐 한다는 겁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그랬단 말이죠. 자, 사도 요한이 이걸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면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아멘.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 요한도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특권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게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지도 않지만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 특권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거 우리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기도할 때, 내가 이거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응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럴 경우에도 애매모호할 때도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뜻이면 응답이 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애매모호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말로 기도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말로만 기도해야 돼.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행동이다. 기도는 실제다. 아멘. 실제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절대 이론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이론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우린 모든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란 말이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쫙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주어집니까? 기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를요, 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도구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뭐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는가 몰라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은요,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대화의 경지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쫙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걸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기도는 대화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젊었을 때였는데요,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생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생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지켰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놀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튼 친구가 잠을 자도 저는 옆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아직도 내가 기도는 뭐 별거 아니야, 나는 아직도 기도가 습관이 안 돼서 이런 분이 계시면은 기도를 여러분들 습관화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생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기도하면은 30일 동안 기도하면 안 돼요. 왜?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빼앗겨야 됩니다. 바벨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부터 기도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명령을 쫙 내린 겁니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는 겁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 그만해야 되잖아요. 30일 있다가 딱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대적들이 보고 너무 좋아합니다. 와, 다니엘이 기도하는구나. 넌 이제 죽었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야. 30일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이 왕에게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다니엘이 3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우리가 똑똑히 봤어요. 빨리 사자굴에 던져 넣으세요. 왕이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죽은 줄 알았더니 다니엘이 살았어요. 저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 가족들까지
자,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만약에 저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맞다면 저들도 살 것이다 하고 가족들을 다 집어넣었는데 던져 넣자마자 사자가 그냥 아이고 웬 떡이냐 이러면서 그냥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누가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까? 다니엘이 옳다는 것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뭡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늘 했다가 뭐 싫으면은 뭐 일주일 있다가 하고 어떤 때는 하고 그냥 기도하면은 위태로울 때는 안 하고 이게 아닌 겁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해야 돼.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될 게 기도다. 할렐루야.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건너갈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된다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한다는 겁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쫙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 안에 하나님은 누구 안에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이걸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누구 안에 거하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성경 뒤에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안에 있다.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그걸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얻게 되는 은혜가 뭡니까?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를 밖에 내보내가지고 너 혼자 살아,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다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물론 그전에도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 살잖아요. 왜?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겁니다. 남의 자녀는 우리가 함께 안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은 born again,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양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고 우린 진짜 자녀입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born again 한 게 이게 근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을 때는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야, 너희들 나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자,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답니다. 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존 길모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요,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가다가 이 주방 기구를 판매하는 조그마한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요즘 좀 장사가 잘 되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 노인분이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럭저럭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모아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럼요, 예수님을 믿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대답이 멋있죠, 그죠? 예수님 믿는 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모아 목사님이 그렇군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예? 더 위대한 일이 있다고요? 그게 뭔데요? 여러분, 뭐가 더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그 더 위대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12 제자들과 날마다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아멘. 이게 뭡니까? 더 위대한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만 또 구원해놓고 너 혼자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아봐, 나는 저 위에 있을게, 이러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영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는 걸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아멘, 그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구원했지, 그것만 해도 너는 감사해야 돼, 이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 잘해봐,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가 내 나라에 올 때까지 내가 철저하게 책임질 거야. 아멘. 네가 넘어지면은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 거야. 아멘. 너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무슨 노래 가사 같죠, 그죠?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너의 친구야. 너 신실한 친구들 별로 없지. 믿었는데 너를 배신했지. 내가 너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줄게. 여러분, 우리 세상의 부모님들은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독일에 있든지 다른 나라에 가든지 정말 그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내일은 안 하고 모레도 안 하고 5일 안 하다가 또 동행하고,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날마다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아멘.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욕심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이것도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야, 순간순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가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너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내가 동행하기를 원하고, 네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도 나는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에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일생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